되신 하나님, 모든 영광 올립니다. 6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허락하사 2023년도 3월 19일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주신 말씀에 귀 있는 자를, 눈 있는 자를 다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이사야 5장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을 화 있을진저. 아멘. 이 말씀은 심령이 어두워지니까 생활이 반대로 나가더라는 말씀입니다. 슬퍼야 할 것은 기뻐하고 기뻐해야 할 것은 슬퍼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은 사람 넘어지는 것을 보고 딱하게 여기는 것보다도 웃습니다. 인간의 감정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심령이 어두워지면은 생활이 거꾸로 가요. 교회 안에서도 심령이 어두워지면은 말썽 일으키는 사람들을 잘 따라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신실한 태도를 가지면 심령이 성령으로 일려져서 바르게 살게 됩니다. 진리를 바르게 발견하게 되어서 자신의 갈 길도 바르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는 일도 바르게 하게 됩니다. 사람이 동물보다 귀한 것은 다른 지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사고할 수 있기 때문에 존귀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자기를 바르게 알고 세상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을 가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면 사고가 흐려져요. 파란색 안경을 끼고 보면 모든 것이 파랗게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비춰보면 바르게 판단할 수 있지만 마귀가 주는 것은 거짓이기 때문에 옳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한 렌즈처럼 물체를 정확히 보게 하니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라도 두둔해 주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성경은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으로 봐서는 안 돼요. 20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심령이 어두워지니 생활이 거꾸로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현재 생활이 말씀에 비춰 볼 때 마음에 가책이 되시거들라. 주여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저의 어느 부분이 신실치 못합니까? 나는 내 입술도 스스로의 능력으로 지키지 못합니다. 내 발도 내 마음대로 절제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를 주의 능력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을 악하다 악을 선하다 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징벌하시는데 그들이 의지하던 것을 간섭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디에 잘못이 있는가 깨닫기 때문에 아이가 잘못했다고 무조건 때리면 안 돼요. 잘못한 이유를 알도록 말해 죽어서 때려야 고칠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자기의 머리를 의지하는 자는 마귀의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자기 스스로 지혜와 명철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쉽게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최초의 범죄도 스스로 지혜 있는 체에 하다가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심은 아담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 둘이 항상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범죄하던 그날은 추측컨대 하와 혼자서 돌아다녔던 모양이 그런 하와에게 사단이 이용했던 뱀이 살살 접근해서 하와씨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했을 때 하와가 동산 아무리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그대로 믿지 않고 약간 불평이 섞인 태도로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을까라고 이렇게 하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끄트리 말 참 조심해야 돼요. 좀 신중히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마귀는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지혜로운 자가 된다고 거짓말해요. 그때도 뱀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너는 어째서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느냐 하면서 호통을 쳐야 할 건데 뱀의 말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고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고 했으니 내가 직접 한번 관찰해보고 결정하겠다는 생각에 빠졌어요. 그래서 뱀의 말을 듣고 자신이 판단할 생각으로 선악과를 쳐다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자기 머리로 판단하려고 쳐다보니 마귀 말이 맞는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머리를 의지하면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지는 지름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지혜롭게 됩니다. 하나님만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일에 부딪혀 자신의 판단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을 살피며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선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고 거꾸로 가는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머리를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결심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힘으로 온전히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런 거 말고라도 우리는 여러 가지 결심하지만 쉽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부터는 꼭 성경을 읽어야지 하면서 결심을 잘하지만 읽지 못하고 지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렇게 바쁜데 주님도 아시겠지 하면서 넘어가곤 합니다. 성경 읽기로 결심했거들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일 읽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십시오. 저는 세례 문단 할 때마다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거침없이 이해하는 사람에게 느낍니다. 하나님 힘주실 줄 믿고 기도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옳은 태도인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또 전에처럼 더러 타락하실랍니까? 라고 물으면 절대로 안 합니다 하면서 씩씩하게 대답합니다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하려면 그날부터 실패해요. 성도일수록 자기를 의지하는 그날부터 실패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스스로 지혜롭다는 사람은요, 판단이 흐려져서 지혜의 길로 하와처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생각대로 살지 말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야 승리할 수 있으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순종하는 길도 하나님이 힘주시지 않고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버지로 의지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어느 문제나 의논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만물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웃과 형제는 사랑하라고 주셨어요. 이는 주신 목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람에게 기대면 안 돼요. 사람은 사랑하고 나누어 줘야 되지 기대면 귀찮아합니다. 또 물질에 기대는 사람들이 있는데 쓰라고 준 물질에 기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이 나오는데 어리석은 부자는 물건을 의지해서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창고에 쌓여 있으니 편안히 쉬어라 이렇게 하였어요. 그야말로 어리석은 말이죠. 영혼이 어떻게 양식 먹고 삽니까? 그가 짓거리는 말을 들어보면 그 머리가 서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영혼은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하는 건데 자기가 쌓아둔 양식으로 영혼이 사는 줄 알고 영혼아 하면서 배부른 소리를 교만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네 영혼을 오늘 밤 내가 데려가리라 하셨어요. 여러분도 물질에 온 마음이 쏠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메마르고 기대하던 것들을 때가 되면 완전히 무너지게 만듭니다. 22절에 포도주를 마시게 용감하며 곧 독주를 빚게 유력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표현이 정말 재미있게 돼 있어요. 쾌락을 사랑해서 포도주 마시는데 용감하고 독주 빚기에 유력하다고 해요. 이 말씀은 자꾸 포도주를 겁없이 많이 마시다 보니까 독주 만들어 마시고 싶을 마음이 생겨서 독주를 만드는 기술이 발달하였다고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TV에서 설선전하는 그 술, 그것을 보면은 술이 무슨 풍미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선전해요. 그리고 술 선전하고는 또 이어서 약 선전을 또 해요. 술을 많이 먹어라 그리하면은 병이 들 테니까 그때는 약을 먹어서 고치고 또 술을 먹으라고 그런 식이에요. 병 주고 약 주고라는 말이 있죠. 그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되도록이면 TV를 적게 보는 것이 유익해요. 쾌락과 범죄를 부채질하기 때문에 말이에요. 뉴스는 그래도 세상 흘러가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보아도 무방하겠지만은 그 외에는 별로 유익한 것이 없어요. TV가 주로 인간들의 사치를 조장하고 음란을 부채질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요. 공영방송이라고 악에게 속으면요 만족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얻으려 하지 않고
자기 육체를 마비시킴으로써 쾌락을 누리려고 해. 요즘 마약 주사 맞는 사람이 참 많다고 그러잖아요. 마약을. 자기 정신을 아주 망각시키려고 그래. 술을 마시면 육체가 마비되지요.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술을 먹으면 흔들러 가요. 마리아나이 마약을 피우면 신경이 마비되고, 지금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다는 것들은 거의가 건전한 사고를 마비시키는 것들, 마귀가 쓰는 지각을 흐르게 하는 마비 작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소식을 해요. 미국 교회에 술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데 한국 교회는 별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무디 선생은 술 파는 사람들을 지옥 갈 것이다 라고 했어요. 사람을 망치는 길로 인도했으니까라고. 술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강한 말을 했는지 몰라요. 쾌락의 종이 된 것은 마귀에게 속은 결과예요. 춤추며 돌아가는 것도 건전한 사고를 못하도록 정신 빠지려고 그럽니다. 남모른 남녀가 그냥 그런 흥겨운 노래 속에서 그냥 서로 손을 잡고 품고 쾌락에 춤을 추니까 마귀가 쾌락으로 가도록 부채질 하잖아요. 이게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잡고 카바레에서 춤을 추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2차 하잖아요. 불륜의 관계로 또 들어가고 있잖아요. 죄 짓는 거예요. 남편이 있고 부인이 있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또 미성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안 한 사람들도 말이야. 요즘 노래에도 무슨 연애는 기본이라나 뭐이라나. 그것이 마귀들이 부채질을 하는 노래예요. 그게 남에게 속으면 변명할 여지라도 있지만은 자기에게 속는 것은 변명도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쾌락에 자기를 잃어버린 결과는 허탈하게 간 뿐이 술에 젖어 사는 사람들은 거의가 오래 못 살아요. 쾌락을 누릴 때다가 오히려 죽는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면 자기 귀에 속아서 스스로 망하여 참다운 기쁨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는 시험을 얻는 길이 말씀의 언약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성취의 체험을 기도를 통해서 얻을 때 감격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체험하는데 그것이 믿음의 체험들로서 놀라운 감격을 맛보는 길입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생활 속에서 맛볼 때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자족하는 은혜를 배웠다고, 또 부유하거나 가난한 그 어느 것도 만족한 것과 그거는 배웠다고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에 말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성도도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런 은혜 속에서 살도록 말씀을 깨닫고 기도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이 죄는 점점 발전해 가는데 포도주를 용감하게 먹다가 그 다음 독주를 만들어서 먹으면서 자라가고, 죄는 가만히 놔두면 꼭 발전해요. 23절 말씀,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그러니까 쾌락의 종이 되더니 이제는 돈이 종이 되어서 불의한 재물을 얻으려 하니까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로운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재판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얼마나 불의한 재판을 하는 줄 압니까? 저 불의한 판사들, 정관예우로 변호사와 짜고 불의한 재물을 판단을 흐리게 해요. 뇌물을 먹고는 베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23장 7절 8절 말씀을 보세요. 그 때문에 무슨 문제를 판단해야 할 입장에 서거들랑 당사자들이 대접하려 하거들 절대로 응해서는
대전한대요. 거절해야지. 대접받고 나면 내가 그때 그만큼 대접했는데도 너무하십니다 할 때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뇌물은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해요. 여러분이 재물을 의지하면 세상 보는 눈이 쉽게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돈 때문에 말이에요. 술을 좋아하면 자기를 보는 눈이 어두워지. 세상은 온통 돈 세상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돈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을 의지하면 세상 바라보는 판단이 흐려집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말씀에서 진실이 사는 법을 배우시길 바라요. 근데 먼저 인간 내게는 온전한 진실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만물에 속하는 콩을 심으면 콩이 열리는데 사람은 좋은 것을 주었는데도 딴짓하더라는 거예요. 만물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걸어가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걸어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게는 진실이 없다는 사실을 먼저 아십시오. 그리고는 주님을 전적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것들을 헤아려서 감사하면 마귀가 거짓된 고자질을 못해요. 그 때문에 말씀을 모든 것보다도 존중히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존중히 하면 말씀이 자꾸 깨달아져서 생활에서 바르게 순종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럴 때 생활이 바르게 가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않죠. 그럴 때 세상의 쾌락을 멀리함으로써 하나님과 더욱 교통이 잘 되고 올바른 기쁨을 갖게 됩니다. 또 물질도 바르게 사용함으로써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되고요. 이것이 진실함으로 걸어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반대로 거짓된 자들의 말씀에 대한 감각이 둔해지 그 결과 생활이 거꾸로 가고 죄가 넘어오지. 그래서 결국은 낭패를 당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능력을 얻어서 순종함으로 진실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이 새벽에 거듭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종들도 이렇게 마귀 사탄의 미혹당해서 분별력이 없고 부패하여 이 세상이 부패해 있습니다. 신성한 교회에서 부패하니 신성한 법정에서도 세상 법정에서도 부패해서 그냥 돈이라면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앞에 장래 일을 생각지 않고 뇌물로 눈이 어두워져서 옳은 판단을 못하고 그 인생의 종말은 비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미 이 종에게 내렸던 저 대한민국 사법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들과 인천지방법원 판사들 각 지역마다 있는 법원의 판사들 다 하나님 아버지 검찰청 검사들 또한 수사를 하는 경찰 모두가 바른 양심을 가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마귀 사탄 귀신에게 미혹당하는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너무나 어둡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마귀 사탄 귀신이 미혹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이 유튜브 방송을 듣는 세계 모든 민족들도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귀할지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어라. 모든 사람의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을 가도시가다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